오늘은 광복 77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이죠.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8일에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광복절은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다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된 날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북한에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 수율이 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되어 있던 광복군 선열 17명의 유해를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국립묘지로 이장한 일은 참 귀한 일이죠. 제가 신문기사를 보면서요, 마음이 하나 안타까웠던 것은 순국 선열들의 유해를 옮기기 전에 산신제와 위령제를 드렸다는 대목입니다. 산신제와 위령제는 무속신앙이죠. 그런데 국가적인 행사에 아직도 산신제와 위령제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야 될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국가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그냥 그렇거니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이런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속신앙으로 시작하는 국가 행사, TV나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궁합이나 점을 보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비신앙적인 일들을 하나님 좀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시편 125편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은 어떻습니까? 산이 막 흔들리나요? 그렇지 않지요. 천재지변,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보통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마치 산이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처럼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직장, 그리고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심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괜찮지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아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부부도 있고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달랐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고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한과 아픔과 서러움을 다 기도하면서 주 앞에 아랜 것이죠. 그렇게 심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던 대제사장 엘리는 그녀를 볼 때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라고 말하자 한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아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방금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주목해서 보길 원하는 것은 18절 말씀인데요. 한나는 대제사장 엘리가 축복하는 말을 듣고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나서 돌아가서 잘 먹고 얼굴에 다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한나의 얼굴에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가 그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졌던 것일까요?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고요,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시편 125편 말씀에 비춰서 한나의 모습을 설명하자면 한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전에 아팠던 것도 주 앞에 다 토로하고 다 털어놓았으면, 또 목회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내용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대로 임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선교하러 갔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대단히 강직한 성품의 사람이죠. 그런 그가 한없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건 그의 생각이라기보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분노하고 화를 내기보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한 이후에 근심의 빛에서 벗어난 한나의 모습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평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산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정감이 있는 가운데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시편 125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자, 예루살렘 주변에는 감람산, 시온산 이런 산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 골짜기들이 예루살렘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과 골짜기, 이런 것들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죠. 고대 도시 중에는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들이 많았고요, 주변의 지형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향해 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모세에게 불평을 드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빠뜨려서 모두 죽게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죽어가던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시리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었고 힘을 주어서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기도는요, 세상의 이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찾아야 되겠다, 나는 공정한 걸 원해 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찬양과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자, 이어서 시편 125편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나오는 이 선한 자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장 선한 자가 누굽니까?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사람? 물론 선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자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그를 보시고 흡족해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의 길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제강점기에 기독교는 신사참배 문제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일어났고 목회자, 성도들은 큰 시험과 아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목회자와 그 가족과 또 교회를 위협했고 고문하고 죽였기 때문에 신사참배 문제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순교, 전쟁, 이런 단어들은 사실 서로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는 풀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런 모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영혼의 문제까지 연결해서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만약 이 땅에서 삶의 마지막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문제,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생명 같은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금지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다른 이유 없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삶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의 삶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고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안정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건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안정감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벽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벽이 되시는 것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벽이 되어 주신다,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마음의 고백과 경험이 있으십니까? 광복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민족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고백과 함께 두 가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첫째는 자유고 두 번째는 빛입니다. 광복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또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또 광복은 우리에게 빛을 주었죠. 빛은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암흑의 시간이었던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주셨습니다. 광복이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빛을 주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빛을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광복이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었듯이 복음은 우리 마음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은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25편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호함이 없다면 안정감도 없고 자유함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는 누가 꼭 가르쳐서 내 안에 이렇게 자꾸 암송시켜서 임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를 만나고 복음이 나의 마음을, 심령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경험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시켜주실 때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죠.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밝아지고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낭망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마음이 어둠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낭망에 빠졌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빛을 봅니다.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릅니다. 작은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정말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밝아지고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것이 본 모습이죠.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 회사, 사업,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지만 말 못하는 일들이 다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마음 아픈 것은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진짜 평안하게 지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람들이 입을 꽉 다뭅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하죠. 그리고 말 없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사라지고 왜 안 오십니까? 그러면 제 일이 다 풀리면 오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고민이 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어려움이 오면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고난이 오면 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닫는가? 왜 교회 오는 사람들은 서로를 감싸줄 수 없는가? 우리는 진정 하나로 된 공동체인가? 믿음의 공동체인가? 왜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는 그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공동체는 그에게 의지가 되어주지 못하는가?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주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빛입니다. 은혜입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욕하고 비난할지라도 교회 와서는 욕하고 비난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 와서 은혜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얼굴을 밝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요, 목장교회가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 공동체는요,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굴에 근심이 없어지고 얼굴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기도하고 주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밝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포장적인 가식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나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 앞에 다 쏟아놓고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저 밑바닥에 있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요, 안정감이 우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정감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산이 그대로 있듯이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 마음이 아프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산이 안정된 것처럼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안정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내가 쓰러진다고 생각하지만 주를 믿는 사람은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목회자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장로님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두렵습니다. 좌절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다시 주께로부터 빛을 얻어서 은혜를 얻어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주시는 안정감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정말 밝은 얼굴로 밝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가운데서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밝은 얼굴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고 주만을 따라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광복 기념 주일로 감사 주일로 오늘 보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빛을 주셨고 하나님 자유롭게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를 믿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주께서 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고 주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주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삶의 어려운 순간, 두려운 순간 가운데 주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저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주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며 다시 얼굴에서 근심이 없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서 근심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을 주시고 하나님 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정말 주만을 믿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고쳐질수록 해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민족,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나라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린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안정감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정말 주만을 따라가는 귀한 민족, 귀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우리도 때론 삶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어려움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소망이 없어지지만 하나님 주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도록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